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라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보아왔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사람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을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또는 추구하는 방향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큰 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이 성경을 본인이 목적한 바에 적용시키는 도구로서 성경을 쓰고 이단의 도구로서 성경이 쓰일 때에는 이단이 목적으로 하는 이론을 어, 증명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성경을 자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목적대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이루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는 반드시 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성경을 그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해석해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36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의 기본 개념을 배워 나가고 그리고 풀어 나가고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본 본문 중에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별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제자들이 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또 제자들만 쓴 게 아니죠. 모세를 비롯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쭉 있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묶어져서 66권으로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영어로도 해석이 되고 중국어로도 해석이 되고 한국말로도 해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 가운데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초점이 좀 흐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국어로 된 우리 성경을 주셨을 때 이것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원어로 해석해야만 된다. 원어 성경을 봐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해석된 이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을 폄하하고 우리말로 된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구원과 굉장히 어, 다른 길로 갈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서 오직 예수 이름만 들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원초적인 복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미흡하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뭐 찝찝하다. 원어로 읽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해야 되는데 뭐 NIV 그 성경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개념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어린 자에서 성숙한 자까지, 아마존 밀림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세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쓴 거예요. 별세라는 단어를. 죽는다, 죽음.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별세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 그래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맥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성경 첫 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너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되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딛고 있는 이 땅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디에 근거를 두셨냐면 땅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왜 땅을 근거로 두셨느냐?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만 완전합니다.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긴 했지만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어딘가에 근거를 두고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이 의지하여 살아갈 만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완벽한 땅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사는 동안에 아담이 자기 기억에 있는 에덴에 대해서 얼마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야, 내가 눈을 떴을 때 이랬단다. 그리고 아담이 낳은 자녀들을 그 탯줄이 이어져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는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니고 뛰게 되고 말을 배우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에게는 그 과거가 없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나님과 에덴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곳에서의 누림, 그곳에서의 영광, 그곳에서의 안식, 그곳에서의 평안함.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저주받은 땅에서의 살면서 그들에게는 급속히 사망의 속성들, 어둠의 속성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죄가, 이 성경이 말하기를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너무너무 가득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무슨 말이 이 창세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심판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이 심판은 죄로 인하여 나온 결과이지만 결국 사람이 앞당긴 거예요, 이 심판을. 죄가 가득하면서.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무엇과 너무 빨리 만나냐면 심판과 너무 빨리 만나요. 하나님도 그 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열어가는 시작을 꿈꾸시죠. 그래서 에덴처럼 독립된 공간에, 에덴도 독립된 공간이죠. 독립된 공간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동물들을 그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 독립된 공간이, 분리된 공간이 어디예요? 방주였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가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을 이기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8사람이 다시 인류의 시작이 돼요. 근데 인류의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전까지 배웠던 것은 에덴에 대한 거였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로부터 들은 것이 뭐였냐면 심판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에덴의 소식을 들었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로부터 심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에덴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도 죄가 관영한데 심판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심판의 경고를 들은 자들은 죄와 멀었을까?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심판을 경험한 세대부터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밥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봐라, 우리는 뭉쳐서 더 힘이 강해져서 당신의 심판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밥의 탑을 쌓습니다.
죄와 어둠의 속성은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속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분리된 곳에서 사망이 가득한 땅으로 쫓겨난 그 후손들이 에덴에 대하여 정보를 들었음에도 지식을 가졌음에도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노아의 때에 이르러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지난 세대들이 심판에 대하여 노아 아브라함 아니 저기 아담은 930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960까지 살았습니다. 노아가 아담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후손들이 막 번창할 때 얼마나 리얼하게 정말 그 심판을 얘기해 줬을까요? 방주를 짓던 것부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상의 모습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그 과정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축복받은 땅이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소유와 친척들을 데리고 쭉 출발을 해서 창세기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많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뭐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돼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기근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에 머무른 게 아니라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갔냐면 애굽을 향해 갔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조금 덜하고 곡식이 많고 풍요로운 곳을 보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애굽까지 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점점점. 그래서 애굽을 가서 도착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그 아내의 아립다움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들려서 어디까지? 바로의 궁정까지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바로 왕이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12장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아내 사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서 어디로 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뭘 기억했겠어요? 그를 지키고 살리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간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이 돼요. 소유가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원래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롯의 종들이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분리해서 살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자, 네가 선택을 해라. 넌 어디로 가고 싶니? 자,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죠.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유가 많아지고 도저히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분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애굽에서의 풍요를 기억해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롯은 눈을 들어 점점점 그 소돔까지 이르러서 소돔에 들어가는데 그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처음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그 롯의 마음은 애굽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보았는데 요단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이 부분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느낌이었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가 아담에게 준 느낌이 뭐였어요? 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해서 먹었죠.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그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는데 거기를 선택해서 점점점 이동해서 그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까지 갔다. 근데 그 소돔 성은 굉장히 부유하고 문화가 가득하고 그리고 경제가 활발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무엇이 악하였다. 그런데 어, 롯의 입장에서 악함에 대한 경계보다는 부요에 대한 추구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 성으로 들어가 버렸죠. 1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 가나안 땅에 거주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대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애굽과 같은 풍요를 추구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음, 소돔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어, 악함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롯이 아내를 잃어요.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흘러 애굽까지 갑니다. 뭘 추구해서 간 거예요? 먹을 걸 찾으러. 근데 거기 갔다가 누구를 잃을 뻔해요? 아내를 잃을 뻔해요. 그래서 어이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에 머물러요. 근데 롯은 애굽의 풍요를 기억하고 그 풍요를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그리고 소돔은 멸망하고 롯은 아내를 잃어요. 자, 여기까지의 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세상을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창세기에 담았는데 창세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창세기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을 하나님은 어떻게 장식하냐면 요셉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땅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목표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한다.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창세기의 시작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온 별세, 이것이 엑소더스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으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4대 후에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여시는 그 창세기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민족적인 대이동을 보이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살 수 있다. 애굽은 너희의 살 곳이 아니고 너희가 종노릇 하는 곳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그대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종노릇을 합니다. 두려움, 욕심,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에 의하여 종노릇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창세기를 땅에서 우리가 근원을 삼고 살게끔 만드셨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는 근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근거로 살 수 있는,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마련했어. 너희는 그곳으로 가야 돼.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아니 시편에서는 산자들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살 땅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의 마무리에서 요셉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야 된다. 엑소더스는 뭐냐면 탈출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츠아라는 단어인데 이 예츠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 20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어로는 인도하여 냈다. 이것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 예츠아인데 이 엑소더스는 탈출하다. 예츠아는 인도하여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롯을 통해서도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누구를 잃을 뻔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롯은 소돔에서 누구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정착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잃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죠. 나와서 어디에 기거합니까? 가나안에서 계속 기거를 해요. 롯은 풍요를 따라 소돔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먼저 엑소더스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아내를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가지고 바로 떠납니다. 아내와 롯을 데리고. 왜? 아내를 또 잃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나눌 건데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나눈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구별된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경험케 하셨습니다. 롯에게도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그걸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비밀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 같다.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거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이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큰 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그것에 대하여 말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몇 줄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부분 깊게 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음, 조윤성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같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산마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 홍성 땅으로 저희는 2020년 11월 26일 날 이사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려 2시간이 걸리는 152km의 거리를 달려서 이곳 홍성 땅에 이르렀고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려 2시간이 걸리는 150km의 거리를 달려서 이곳 홍성 땅에 이르렀고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구리를 떠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셨고 또 많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홍성에 왔을 때는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저분들이 왜 구리를 버리고 이 홍성 땅으로 왔을까 하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노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이 홍성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을 주실지 초조해했으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사회와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 식어진 사랑, 감염병, 기독교의 위상 추락, 여러 가지 산업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그리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와서 이곳 시골 또 요즘에 보면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홈스쿨, 자급자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닥쳐올 위기를 위해서 저희는 식량 비축과 그 유전자 변형이 안 된 그런 씨앗을 모으고 또 비상약품, 구호용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농사와 재배, 또 홈가드닝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홍성에 온 지 저희가 이제 5개월 됐는데 4개월 차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첫 번째로 세평남짓의 텃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희가 저 역시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살다 보니 농사는 전혀 초보입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국 토종씨앗박물관이라고 예산에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의 아이들 먼저 배우게 하셨고요. 토종 콩씨앗을 파종하거나 잎채소 모종 식재를 하거나 열매식물 모종 식재를 하면서 또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기초적인 토양 정보까지 소양을 습득했습니다. 근데 그 세평 남짓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5평에 또 조금 넉넉한 텃밭을 주셨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차로는 한 2, 3분 거리에 있는 텃밭인데요. 여기 내포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저희에게 5평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지금까지 5가정이 홍성으로 이주해 와 있는데 5가정에게 올해 좀 풍족한 채소를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홍성의 남쪽에 있는 광천이라는 곳에 새우젓으로 유명한 그 광천이라는 곳에 또 490평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내포 신도시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광천면에 490평이라는 땅을 맹질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또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저 490평이 준비되어 있고요. 원래는 그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주신 것은 700평이지만 이미 그 토지주한테 허락을 듣게해서 한 290여 평을 농사짓고 있는 분이 도라지와 그다음에 더덕 등을 심고 계셔서 저희가 490여 평을 활용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초보 농업인을 위한 실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열린하늘문 교회뿐만 아니라 산마교회 성도님들께 이 먹거리를 같이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5 가정만으로는 490평, 더 나아가서 향후에 또 취득하게 될 땅을 경작하기에는 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과 기존에 우리 열린하늘문 교회 성도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산마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저희가 많은 경작지를 확보해서 또 농사를 지어보자 합니다. 산마라는 뜻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시다는 뜻으로 저희가 산마로 정했고요. 산마 영농조합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있는데요. 조합원은 직접 농사를 영위하는 조합원으로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요. 직접 농사를 통해서나 조합에서 판매, 대행 등 통해 거둔 이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의결권이 없습니다. 직접 농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농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배당은 받을 수 없고요. 구매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그 조합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정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작성했고요. 첫 번째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농업 경작을 할 수 없는 12월이나 1월, 2월, 3월까지 4개월을 빼면 1년 중에 90일 이상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하우스 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냥 노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불과 8개월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분, 또 현금으로는 50만 원, 그다음에 농지나 농기계, 가축, 기타 현물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제공하신 분,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1년 이상 출석한 성도로 제한하고요. 2년 미만의 출석 성도는 1년 미만 출석 성도는 조합 통일을 통해 자격을 심의한 후 만장일치로 자격 취득을 결정하겠습니다. 또 만약 그 자격 취득 조건이 안 되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또 저희가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준조합원은
본 조합법인에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분, 또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분,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 유통, 가공 또는 수출하는 분, 그밖에 농업인이 아닌 분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법인에 출자하는 분입니다. 단 준조합원의 출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 지역에 산마 영농타운을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사님도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어떤 위기가 닥쳐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가나안 땅처럼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 5가정이 구리에서, 동탄에서, 수원에서 이미 이사와 있고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영농타운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미 가설계도 지역에 대한 저희가 받을 땅을 예상해서 지역에 대한 가설계도 해봤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농타운은 지금 저희 성도들이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 없고 다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농사와 또 주거를 복합한, 또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 두 분의 성도님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농타운 안에 그 요양시설을 같이 겸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준비할 하는 과정이 땅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금 3주 만에 3평, 5평, 490평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또 어느 곳에 또 어느 규모의 땅을 주실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저희 5가정이 일단 준비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의도한 건 아닌데 금식은 4월 초에 명령을 하셨고 갑자기 주윤성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구체화가 이제 되어 가면서 그림이 자꾸 만들어져 가니까 그것이 오늘 금식과 함께 이런 발표까지 나오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서 연락이 오고 추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더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농사를 지을 분과 농산물을 구매하실 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농사를 나는 짓고 싶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면 되고 농사 지은 소출을 나누어 달라.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진행되는 어떤 변경된 상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번 주요? 네, 그러면
조합이라는 것을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회의만 한 거고, 조합이라는 걸 형태를 만들어서 등기를 내려면 조합원 구성을 해서 등기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농사를 져서 농사 소출의 어떤 부분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 우리 조윤성 집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을 형성해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마땅히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일 일도 모르고 일주일 후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